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서 28장부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28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 1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곧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다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제사에 관계된 규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명하여 주시고 그 종류가 무엇이 있으며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새겨보는 것이 대부분 이 본문을 살펴보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부분들입니다. 문제는 이 본문을 기록한 성경의 본질적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제사에 대한 규례를 교훈해 주시는 각종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28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어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백성이 스스로 서원한 일들에 대하여서 남편이 있었을 경우 남편이 없었을 경우 어린아이가 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정하여 주는 그러한 규례와 교훈의 말씀이 30장에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백성을 향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어서 백성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자 하는 진정한 참 목적 그것을 새기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앞서서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교훈해 주었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본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줄 때 먼저는 그 백성들의 모든 수가 몇 명인지를 헤아려 보고 그렇게 헤아려진 그 숫자에 합당하도록 수에 따라서 그 크기에 합당하도록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지는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제비를 뽑아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고 그 수에 맞도록 크기를 나누어서 주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걸 주는 방법이 제비 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은 사실 우리가 하나로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것을 기준에 놓고 일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명확하게 그 숫자에 합당한 만큼의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각각 무작위의 방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각자가 제비를 뽑아서 그에 합당하도록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능력에서 벗어나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라.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방법을 행하라라고 명령을 주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대로 되어질 때에 그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감히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조건을 다 충족되어지도록 그 일이 분배가 되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어질 때
그것은 결국은 그 일을 갖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분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들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후기자를 세우도록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불신하게 되어졌던 사건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명령의 말씀이었죠. 20세 이상 되어진 자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던 아론도 죽게 되어졌고, 더불어 이제 마지막 남은 자가 모세였습니다. 더불어 그때 함께하였던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어진 자들이 다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남을 수도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죽게 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산 꼭대기에서 곧 죽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 명령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는 이제 모세는 자기 할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섭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28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마주보는 상황에서 최후로 모세가 유언을 남기면서 모세의 일생이 마감이 되어지죠. 그게 민수기서와 신명기서의 내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진입하여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증거가 되어져가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아주 친밀하고 구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연결되어져 가는 섭리 속에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의 규례를 교훈하고 서원과 서약에 관계된 규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규범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섭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미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선포하였고 선포한 언약대로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 불변의 신실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늘 새기게 하려고 주시는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규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섭리입니다. 왜 그러는가? 늘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제사의 규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펴가기 바랍니다. 단순히 제사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게 아닙니다. 또한 사실 그 방법대로 행한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또한 올바른 제사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방법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왔고 그렇게 잘 지킨 자들을 가리켜서 나중에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학파의 하나의 큰 어떤 그 단체가 완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잘 지키는 족속이다, 존재이들이다라고 그렇게 긍휼과 자부심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선포한 율례의 말씀 제사의 규례를 따라 그대로 다 지켰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제사였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왜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지키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키는 일을 통하여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지키는 것만 음행하신 하나님, 그런 여호와인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중심에 두고 굳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설령 그래서 이대로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중심에 여호와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굳게 서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참되고 옳은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거의 적용은 구약시대에는 적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이 규례된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선포된 말씀대로 드려져야만 일단 기본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그렇게 준 목적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인 여호와인 하나님을 늘 새기고 여호와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만이 여호와께서 흠양하시는 합당한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행위에 의해서 지켜질 수는 있어도 그 중심된 본질을 망각해버리는 것이 결국 인간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되신 그분을 우리의 대속주로 이 땅에 보내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어리석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곧 우리를 향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도록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율법의 자유함이 되어진 우리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영원한 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러한 복음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의 규례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이 율법대로만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에 증거되어진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에 굳게 서가는 것. 그게 곧 참된 믿음이요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을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예비하시고 그러한 40년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섭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의를 정비해 주었고 그 백성들을 먼저 성별토록 섭리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민수기서 앞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를 향하여 그들을 진군케 하였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경험하도록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광야의 40년 기간을 마친 상황에서 이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을 마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에 대하여서 교훈하고 백성에 대하여서 훈계하여 주는 말씀의 대목,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중에서 제사의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시기에 그것을 이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한 것이라. 이제 그 제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어떤 제사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에게 여호와께 드릴 화제가 있는데 그 화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 이거는 항상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상번제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상번제는 그렇게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매일 반복해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상번제예요. 이것을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드리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구별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저녁 해질 때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정한 때예요. 그 정한 때에 그렇게 한 마리씩 드린다. 그래서 하루에 반드시 두 번의 제사는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상번제예요. 더불어 그걸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다가 빻아서 기름으로 만든 4분의 1 흰을 섞어서 그것을 소제로, 이게 그건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입니다. 이게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에 대하여서 번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소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내용인데 이거는 곡식의 가루로, 곡식을 가지고 그걸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운 곡식의 가루를 빻아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시 시내산에서 정해준 상번제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의 내용은 새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선포해 줄 때에 그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정하여 선포해 준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거예요. 그걸 새기면서 그때 준 율법대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술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화제, 전제, 그 다음에 소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화제, 그 다음에 거제, 그 다음에 전제,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제라고 하는 건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높이 들어 흔들어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그것을 포도주로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전제라고 하는 부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양행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법대로 드려지는 것만 하나님이 흠양해 가게 되어집니다. 이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드리면, 즉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정하고 이게 더 좋겠다라고 하고 드린다고 한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드리는 제사, 이것만이 올바른 참 복음의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의 진리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래의 뜻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규례,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대로 드려야만 내가 연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왜 이대로 이것을 직접 정하시고 이대로 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게 규정하여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가?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영원히 굳게 섬에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드리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에게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의 내용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본문에 있는 내용 한 구절만 가지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깊게 새기고 바르게 알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낼 때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서게 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믿는 것과 아는 그 일에 하나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그 일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이 내용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의 본질까지도 함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의 그리스도이심과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과 귀결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서 여호와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섭리였음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새겨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제의 또한 제사가 함께 추가가 되어졌죠. 거기에 전제의 제사도 또한 함께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제사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매 안식일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죠.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 때마다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다가 안식일이 되어질 때는 아침에 드리는 제사와 저녁에 드리는 제사 외에 또 하나의 제사를 더 추가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일이 굉장히 점점 가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이게 아까는 10분의 1에 드리고 이번 그 안식일 거는 10분의 2에 드리고 지금은 10분의 3에다가 드리고 이것도 다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방법을 아예 지명하여서 그대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뭐 몽땅거리서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친밀하게 순서가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때는 하루에 2번 드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3번 드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4번 드리고 이렇게 제사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 규칙에 맞게끔 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좀 지나면 유월절 절기제사 또는 그다음에 매추제 절기제사 또는 마지막 초실절 절기제사 또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제사 대속죄일의 제사 이런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들이 이제 막 이렇게 혼용이 되어지고 겹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제사만 드리기도 하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달픈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짐을 지어주시는가? 왜 이런 많은 제사를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시골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당신은 시집을 와가지고 참 많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시제를 모실 때에도 엄청나게 큰 그런 행사들이었고 그 1년에 몇 번이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부분들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그냥 몽땅거려서 한 번에 1년에 딱 한 번만 모여가지고 제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러니 이러한 내용들이 많을지라도 오히려 축소해가지고 야 이거 다 몽땅거려서 한 번만 드려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 일부러 점점 더 이러한 제사들을 전혀 다른 방식의 제사들을 계속 명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오직 너희의 삶은 여호와만 늘 생각하고 여호와와 늘 함께하는 삶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백성들은 일상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카센터도 하면 할 수가 없죠. 이거 하루 종일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구별돼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백성들은 하게 하고 대신 그 백성들의 매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레위지파가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백성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매일 하루 종일 나와 함께하며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내 이렇게 지켰다. 우리 고신측 교회가 있어요. 고신파 교회라고. 거기 같은 경우는 주일날이 되어지면 불도 피우지 않습니다. 라면도 못 끓여 먹어요. 그 전에 미리 다 먹을 거 준비해 놓고 그 전날에 그 주일날은 준비해 놓은 그것만 먹습니다. 자기들이 모였던 교회에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300m인가 400m인가 외출도 안 됩니다. 그게 하나의 규례, 자기들이 정한 규칙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고신파 측에서 주장하는 교리들인데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방식으로서는 그렇게 참 정말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주신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직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고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 오늘날 그 교회처럼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 그게 합당한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또한 율법사들 또한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발등상에는 도끼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찍혀서 버려질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한순간이라도 여호와와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함께 사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축복인가? 그렇게 섬기며 함께하는 그 여호와인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호와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된 일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점점 이러한 제사의 규례를 추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으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 절기가 추가가 되고 무교절의 절기가 또한 추가가 됩니다. 첫째 달, 14째 달,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졌던 그 첫째 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정월이에요, 정월. 우리가 정월 달에는 정월 대보름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의 첫 달은 무조건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첫째 달 14째 날은 1월 14일이네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다.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을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게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지금까지 아까 했던 상번제라고 하는 번제 제사가 있었는데 이거 외에 이 일을 또 추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이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제단에서 재물을 태우는 불길이 끊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도 참 정말 아주 복잡합니다. 이걸 그대로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대로 늘 익혀서 훈련받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인 겁니다. 그 중에서 또한 제사장 지파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게 하셔서 그 일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여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섭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백성들의 제사로 연락되어지도록 섭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긴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복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좀 거룩한 모습을 가지는 모양이 있지만 교회 밖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면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간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당당히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게 합당한 모든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계속 지금까지도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천국에 거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건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은 오직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신앙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에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첫째 시작하는 날과 일곱째 끝나는 날은 온 국민이 다 백성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성회로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었음을 새기며 함께 그 교제를 나누도록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제사가 추가가 되어집니다.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되, 이거는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연도로 봐서는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49일 정도 지나고 나서 맞아지는 그런 77에 49예요.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때는 이제 오순절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이 7.7절 절기는 처음 열매가 익게 되어지는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을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또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제사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7째 달에는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일 것이고 7째는 7월 1일입니다. 그 7월 1일에는 백성들이 온 백성의 성회로 함께 군집하여 모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그래서 이 7월 1일의 첫날을 나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물론 이제 이건 나중에는 초막절이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도 있고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기 위하여서 들판에다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이제 추수하는 절기로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름으로도 이제 칭해지는데 나팔 분다 해서 나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일건된 흠없는 수양 7마리.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 그리고 이 나팔절, 초막절에 드리는 어떤 그 제사의 예물 방식이 똑같습니다. 순양 1마리, 수송아리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 그걸 드린다고. 소제도 같이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1년에 3차례는 똑같은 방식의 제사가 공정하였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3대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날은 무조건 온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1년에 3차례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날로 정하여 준 절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하여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7월 달에 있는 또 하나의 제사가 추가가 되어집니다. 7월 10일 날 드릴 제사예요. 이건 대속죄일이라고 칭하게 되어지는데, 일곱째 날 열흘 날에는,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곱낸 순양 일곱 마리를 다 굽는 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또한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7월 10일 날 또 한 번 제사를 명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라 이제 이렇게 나중에 규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에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대속을 구하게 되어지는 선미로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7월 15일부터 드리는 제사가 또 있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일 동안, 즉 일주일 동안이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순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여기 이제 13마리네요. 수송아지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굽는 것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각 10분의 3, 순양 2마리에는 각각 10분의 2,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각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도 추가하여 드려라. 이렇게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드린다고 하면 과연 이걸 기억하여 그대로 드릴 수 있겠는가? 아마 드릴 때마다 이렇게 그 기록된 내용을 보고 일일이 확인하면서 드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게 하시는가? 그것도 하루 종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단순히 알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을 기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시며 그 여호와인 그분만이 영원불변한 절대 진리이시며 스스로 자존하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여호와 되신 그분만이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참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우리의 미숙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대신하기 위하여 대속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가 곧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것, 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진 자만이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새기고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중심에 여호와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광주희망교회가 함께하는 이유고 존립하는 이유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표대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